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오늘 영광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나를 따르라.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멀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늘의 천사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뜨거운 눈물 흘리며 서있죠. 모두 끝인 건가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기억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가요? 나의 사랑 예수, 이젠 볼 수 없나요?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찢기고 사하여 십자가 지셨네. 마지막 그 한마디, 저들의 죄 사하소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때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 베드로야, 예수, 나의 사랑 예수, 그분이 날 부르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살리네. 다시 사신 주님을 노래해.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리지 않아. 진리의 성을 내게 보내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무슨 직분 교회 다닌다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같이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가 싶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4명의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물론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른 사람도 굳이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뽑는 것은 창세기 지난주에 읽었던 12장 드디어 아브라함을 뽑아 익숙한 것으로 결별하고 다시 하나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전에 또 창세기에 내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하는 것, 그 다음에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것, 바벨탑 사건, 내 사건, 내 인물, 여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만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막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그 야곱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참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무슨 직분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50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장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 성경에 처음 야곱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 발꿈치를 붙잡았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는 태어날 때도 형, 내가 나가야 되는데 왜 형이 먼저 나가? 멈춰, 내가 나가야 돼. 이렇게 형의 발꿈치를 딱 붙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에게 감추고 싶은 사건은 형 에서에게 팥죽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버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배가 고파 헐레벌떡 뛰어들어올 때 형 이거 먹을래? 붉은 팥죽, 불닭, 에서. 그래, 그냥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 팥죽 줄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는데 거기에 아주 묘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는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옹모를 해서 옹범이 되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대신 아버지의 옆에 제가 에서예요. 저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곱인데 아니에요. 감기 들렸나 봐요. 형 목소리를 내고 형 옷을 입고 냄새 좀 맡아보자. 옷에는 분명히 에서의 냄새가 나는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내 어머니 리브가였으니까 리브가가 이 음식 가져가면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모르고 좀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야곱을 에서인 걸로 장자권을 다 축복을 해주는 것, 마음껏 힘껏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 이제는 섬김받는 사람이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야곱을 듬뿍 창자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살아갔던 삶은 이렇게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목적을 성취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적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하여 위에 올라서도 이런 모습이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평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읽었던 24절 그 앞에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 바뀌어야 돼. 너 새로워져야 돼. 야곱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잘 이렇게 해는 겹기고 나이는 들었는데 믿음은 그대로 제자리고 혹은 뒷걸음질 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그 코너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몰아넣으시고 끝내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일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결국 바꾸시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성숙, 변화, 그리고 새로움의 과정에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마치 변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러고 싶은 파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저도 어느 날은 변화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이 옛날 그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표자로 두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전반기는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장꾀를 부리고 술수를 꾸미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야곱이 나타나면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형에서의 그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도 도망을 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올 기약을 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화내고 있는 형을 만나기 전에 빨리 피해라. 엄마가 다 계획한 겁니다. 큰 집으로 가라. 작은 집으로 할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러지 않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 엄마 편으로 야곱을 다 치맛복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딱 눈에 든 게 라헬입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래서 삼촌한테 말했더니 좋다. 나도 다른 누구에게 우리 딸 라헬을 시집 보내느니 그래도 믿을 만한 야곱 너가 좋겠다. 그때 다 이렇게 혈육간에 결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결혼을 했죠. 라헬을 위해서 결혼을 그냥은 안 되고 7년 동안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 딸을 준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7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신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결혼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아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놀란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에서 결혼한 라헬이라고 그렇게 신혼 첫날 밤을 다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만나서 보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라헬과 신혼 첫날 밤을 보낸 깜짝 속았다. 나보다 더 고단수가 우리 외삼촌이구나. 막 따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지 말고 설명을 들어봐라. 우리 지역에는 이 지방의 풍습이 언니를 놓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다. 너 쏘았지만 내가 7일 동안 신혼을 다 보내면 7일 후에는 라헬도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또 쏘아서 7년. 그래서 레아,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이었던 실과 빌하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셋, 나중에 12제파가 되죠. 이사갈, 스불론, 요셉까지 나중에 베들레헴, 에브라, 베들레헴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결국 한 명 요셉, 베냐민 낳다가 죽게 됐죠.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와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 만날 때 외삼촌이 너무 반갑게 그렇게 만났지만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속이고 속음 당하고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서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안 되겠다. 더는 못 속겠다.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도망쳐서 다시 아버지 올 때도 도망쳐서 왔는데 갈 때도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쳐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좀 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을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31장 19절 시작. 그때의 라반이 양풀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뭐 했다 그래?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있죠. 라반 외삼촌이 주인이죠. 양털을 깎으러 저 옆에 목장이나 저 건너편 정도가 아니라 산을 넘고 저 멀리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두 아내 레아, 라헬에게 더는 못 살겠다. 가자. 그래서 그때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무슨 우상인 것 같아요.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20절도 읽어봐요.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그렇죠. 21절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길르앗산이 아버지가 사는 그쪽 방향이 도망한 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타나요. 도둑질하고 가만히 도망하고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속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의 그 성격, 그 기질, 성품 변해요 안 변해요? 어떤 학설은 변한다는 학설도 있고 절대 안 변한다는 학설도 있어요.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성숙은 된다고 믿습니다. 20년 동안 성숙도 안 된 거예요. 변하진 것은 고사하고 성숙도 안 된 것입니다. 성숙도 안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성숙이 안 되고 자라지 않고 그런다면 오늘 성경은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한 지점에 꼭지점을 만들어 그의 인생에 찾아와 개입을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일상에는 늘 하나님의 그 변화를 요구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대와 야곱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대로, 아니면 더 속이는데 더 얍삽해진 사람 되어 있을 때, 먼저 오늘 설교를 보면 말씀을 들을 텐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24절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 표시해 두시고 이 구절의 의미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던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난 너 좀 만나고 싶어. 너 안 변하는구나. 너 안 성숙도 안 되는구나. 나 너 좀 만나고 싶어. 그래서 야곱을 야복강 강가에 밤에 홀로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홀로 밤을 맞은 적 있으세요? 저도 오늘 강대상에 이렇게 꽃도 화분이 같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렇게 오늘 멋있었어요. 다 없어서 저도 홀로 있는 기분입니다. 홀로 밤을 맞을 때, 혼자 집에서 잠을 잘 때, 어디에서 잠을 잘 때,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야곱을 오늘 홀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고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요단강, 야복강을 건너놓고 야곱은 다시 그 강을 도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다람 쪽에 있는 땅 야복강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는데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온갖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왔습니다. 내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렇게 하늘 찌르듯이 분노를 냈는데, 그가 사냥꾼인데 20년 동안 칼 솜씨는 얼마나 늘었겠는가. 20년 동안 분노의 칼을 가른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 더군다나 400명의 군사를 이끌어, 그렇게 여러 명 올 필요 없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너 이놈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지? 형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남겨놓고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병상에다가, 병실에다가, 낮에는 가족들도 또 멀리서 친정, 아는 지인들이 얼마나 아프냐고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문병을 오면 낮 시간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밤이 되면 유독 아프기도 하고 혼자 병상에 천정을 지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홀로 외롭게 이렇게 나를 병에다가 나를 두셨는가? 기회입니다. 나 너 좀 만나고 싶어. 너 안 변하는구나. 너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독의 자리에 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수시로 카톡이 울리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막 사람이 찾아오고 잠시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삶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 너 좀 만나고 싶어. 너 카톡할 수 없어. 너 전화도 안 돼. 너 나하고 단독으로 좀 만나자. 이럴 때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선교지가 그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굳이 막 데이터 막 만들어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카톡 금지, 전화 금지, 하나님과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전통적으로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을 해서 결국 이김으로 야곱이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지만, 다리를 절고 있지만 결국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몸이 부서지라고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을 결국 이기고 축복을 성취해야 된다. 그러려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이기자.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주어가 누군가면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여기 주격은,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덮친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구야? 왜 삼촌이 보낸 자객인가? 건너편에 있는 에서가 보낸 어떤 놈인가?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서 그를 이기려고 씨름을 하다 보니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이 나중에 다 압니다.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숫소, 황소 10마리, 암나기 20마리 새끼들, 그리고 라헬, 레아, 빌하, 자기 아내 실바, 두 아내, 두 여종, 11명의 아직 베냐민을 얻고 11명의 아들들, 그 종들, 이렇게 행군을 이루는 거죠. 꾀를 내어서 1분대, 2분대, 3분대, 맨 뒤에는 야복강 건너편에 맨 앞에 세운 것은 에서에게 줄 잘 보이고 좋게 보이는 예물, 소들을 자기 소유를 형, 마음 푸세요. 나가 형을 위해서 선물로, 성경은 예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예물과 뇌물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리면, 선물은, 예물은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고맙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딱 받아서 보니까 이걸 왜 주지? 마음에 막 부담감이 생기고, 뭔가를 내가 다시 뭘 해줘야 되고, 그 사건을 처리해줘야 되고, 그 일을 내가 책임져줘야 돼. 이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기쁘면 선물, 받은 사람의 부담이 생기면 뇌물. 에서가 끝끝내 안 받죠. 난 뇌물로 너를 만나지 않는다. 끝끝내 안 받죠. 1분대, 2분대, 3분대. 만약에 형이 화를 내어서 맨 앞에 형의 예물을 어떻게 하면 그건 어차피 줄 거고 잃어버린 셈 치고 2분대, 3분대는 후퇴하고 도망친다. 맨 뒤에는 자기가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렇게 자기가 꾀를 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기회로 야곱을 만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아시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굳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뭐를 보여줘야 될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quiet time. 바기오에 가면, 이번에 우리 바기오 팀도 배대들 센터, 그 건물 1층, 2층, 3층, 4층, 그 2층, 3층, 제가 보통 3층에 밖에 나가면 이렇게 멋진 나무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제가 큐티한, 저는 큐티를 신학교 졸업하면서 30년 넘게 쭉 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대부분은 설교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지만 진짜 오늘 큐티 안 해, 설교 안 해도 되는 날, 설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큐티할 때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는 제가 훈련이 되어서 이제 설교도 그냥 나를 위한 큐티하는 것 가지고 설교하지만 진짜는 내가 적용해야 돼. 내가 먹어야 될 말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체면을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눈치를 보는 이런 시간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크리스천 철학가인 피에르 케고르는 신앙이 뭐냐?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 서는 실존의 결단이다. 어려운 말이 같지만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 실존적 결단이다. 혼자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니던 세대 학교에 어느 아이가 지우개가 없어. 선생님, 제 지우개를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 눈 감으라고 가져간 사람은 조용히 손 들으라고. 다 눈 감으면 용기를 낼 수가 있죠. 그래도 손 들고 자수를 안 하면 내일 아침까지 교탁을 갖다 놓으면 다 용서하겠다고.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알죠. 개의 거다. 안봉찬 개가 가져간. 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죠. 그런데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솔직해질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나시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약복이라는 뜻이 재미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다 털어놓는다. 야곱을 다 털어놓고 옛날의 야곱 창세기 32장까지의 야곱을 털어놓고 33장의 야곱으로 딱 바꾸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왔다. 결국 지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야곱의 한도배를 치니까 허벅지 관절을 걸을 수가 쩔룩거리는 야곱이 되죠. 야곱이 더 이상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닙니다.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요. 힘쓸 수 있는 게 손밖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고 가셔야지 저를 이렇게 그냥 장애인 만들어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꼭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기도예요. 매달리는 거. 살려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저 형 어떻게 만나요? 저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았어. 너 이름을 내가 축복한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장이 발꿈치를 잡는 이름 말고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승리자라 하라. 그래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승리자로 35장에 가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꽤 많은 야곱이 항복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약복강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홀로 두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로 야곱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느라 그 빛이 강가에 그 강물에 반짝이며 빛이 비추어오는 그 아침에 혼자 남아 지난 밤을 세웠던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쩔뚝거리고 걷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뀌어서 걷는 그 걸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걸음인지, 그 얼굴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 야곱이 형! 에서 형! 나야 나! 그 1분대, 2분대, 3분대 맨 뒤에 있던 야곱이 맨 앞자리, 어쩌면 형의 400명의 군사들 그 칼끝 같은 그 앞에 나가 그럴 수 없는 야곱이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하고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는 순간 형에서의 마음의 분노가 눈높이 담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적도 변합니다. 아멘. 내가 안 변하니 적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야곱이 변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형의 마음을 녹여 쩔뚝거려. 저놈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걷는 게 왜 저래? 저 내 동생,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쩔뚝거리는 그 야곱을 보는 순간, 그 야곱의 얼굴이 환하게 그 햇빛을 받아 빛나고, 야곱의 그 목소리, 형! 에서 형! 형을 부르며 땅에 엎드려 절하는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에 그 분노가 확 녹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변합니까?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해왔던 그들이 다 변하되 포인트는 나예요. 터닝 포인트는 나예요. 여러분들 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하는데 쩔뚝거리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밤에 저를 만나 주셔서 저 바뀌었어요. 저 이제 뛰지는 못하지만 저 바뀌었어요. 그래서 32장이잖아요. 33장 딸 디나가 세겜 사람 하몰에게 욕보임을 강간을 당하고 그 형제들이 이놈 하몰한테 제안을 합니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있는 쩔뚝거리고 힘 못 쓰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이겨버리고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 왔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들아, 너희가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너희들도 사기를 쳐서 속여서 그들을 할례 받으라 그러고 다 죽이고 마느냐. 큰일 났다.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 베델로 올라가, 베델에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35장에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그 엘베델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니까 예배드리면 재앙도 막아줄 것이고, 예배드리면 사고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테니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엘베델에서 다시 또 전화위복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에 나의 터닝 포인트를 2020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뛰어가고 달려가지 말고 좀 절뚝거려도 괜찮아요. 좀 목소리가 힘 없어도 괜찮아요. 힘 좀 빼세요. 말이 좀 부담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에게 힘 좀 빼세요. 이렇게 말좀. 내가 자꾸 힘을 쓰니까 상대도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좀 낮추세요. 고개도 좀 숙이세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터닝 포인트 앞에 서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여정이 끝나잖아요. 어느 순간 강 건너 요단강이에요.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 하는 2020년 시온의 영광이 빛날 때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오십시오. 이 찬양 의미 있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일어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하늘 은향에 바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힘 좀 빼게 하시고 좀 낮추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면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먼저 나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 하나님 앞에 2020년 한 해 동안 어느 시점에 그날이 꼭 있게 그 밤이 꼭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젊어서 아직은 힘이 있어서 내가 하면 된다고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 주님이 병상에서도 만나주시고 노년의 시간에 만나주시고 또 2020년 한 해 동안 어느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나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두지 마시고 이제는 야곱의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던 야곱의 인생처럼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들을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앞에서 만나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예물로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자녀 후손 만대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홀로 있는 분들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약한 분들 약함을 통하여 주님 나타나 주시고 선교지를 향하여 먼 길 힘든 길을 떠나는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서 주시고 또 한 주간에도 내일 주님 바라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